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저희 우리 교회 예배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떨리고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보면서 저도 동일하게 동의하고 감사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파송교회와 같은 호흡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벌써 교회가 10년이 되었고 저도 몽골에 간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지난 6년을 돌아보면 참 빨리 지나갔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꿈꿀 수 있는 선교사여서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것을 교회와 나누고 교회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년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몽골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너무 많아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뭘 빼야 될지.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해외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초청인지, 그곳에 우리가 함께 숟가락을 얹고 같이 그 길에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의대 사역을 위해서 갔습니다. 국립의대에서 외과 교수로 일을 하면서 제자들을 키우는 것을 위해서 몽골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반부 3년 동안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구구절절히 얘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를 만져주셨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43살 때 외과의사로서 한창일 때 선교지에 다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 프라임 타임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잘하려고 제가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되려 저를 쓰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편하게 만드시려고 저를 좀 힘을 빼게 하셨고 제 자기의, 내 열정, 내 생각들, 내 계획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병원을 열도록, 저는 원래 선교병원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조금도 없이 그냥 의대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선교지에서 10년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텀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몽골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6년간 의대 교수 사역을 하면서 제가 장기 이식을 전공했는데 몽골이 아직 장기 이식을 못하니까 장기 이식을 전수하고 와야겠다. 원포인트 미션이다.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제 계획과는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병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3년간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고생도 많이 하고 야반도주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조폭들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 과정 가운데 병원을 드디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개원을 했고 저희 병원이 아가페 기독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진 좀 주실까요? 3년 전에 여호수아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개원 예배를 드릴 때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주세요. 저희 병원의 모습입니다. 몽골말로 아가페 흐리스팅 엠닐링, 아가페 그리스도가 주인인 병원이다. 그리스도의 소유격입니다. 몽골의 최초의 기독병원이고 저희 병원의 미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병원이라는 미션으로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병원에는 두 가지 기념 클리닉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용조 목사님 기념 혈액투석 센터고요. 다음.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투석실 앞에 하 목사님 기념 영상과 하 목사님의 사진들이 있어서 늘 또 우리 하용조 목사님 저에게도 스승이 되시는데 그 메시지들을 기억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스피스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스피스와 혈액투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호스피스 병원은 심재학 기념 호스피스 병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다음, 이 친구는 저한테 제일 친한 베프이기도 하고 어제가 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99년 11월 9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제 친구였던 심재학 형제의 20주기였습니다. 선소에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저하고 같이 몽골에 선교를 가기로 했다가 레지던트 3년차 때, 내과 레지던트 3년차 때 악성 임파종에 걸렸고 죽기 한 3일 전쯤 전화를 해선 같이 못 갈 것 같다, 미안하다, 네가 내 목까지 좀 해줘라 그러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 늘 제 마음 가운데 재학이랑 같이 하고 있다, 내 마음의 동역자, 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2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돌아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동행해온 길이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호스피스 사역을 합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고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음이 평안한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런 분들입니다. 다음, 그래서 병상에서 이렇게 병상 세례를 주고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또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서 그 가정이 위로받고 또 돌아오는 것을 볼 때 호스피스 사역이 참 힘듭니다. 직원들이 몇 달을 못 버팁니다. 계속 사람들이 죽어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의 직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병원에 귀신이 많다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가서 그럴 만큼 힘들지만 열매들을 계속 내고, 정말 우리가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 우리는 천국 가기 전 마지막 정류장이다. 우리를 지나가고 나면 우리 뒤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면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혈액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장병, 신부전 환자들 소변을 못 보시고 일주일에 3번씩 4시간가량 와서 혈액투석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저희 병원은 굉장히 몽골에서 시설도 좋고 최고의 혈액투석 병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래서 4시간씩 있으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지겹습니다. 지겹고 힘들고, 그래서 혈액투석 받는 동안에 영상도 볼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저 안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1년 혈액투석을 하면 성경 1동을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2독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정말 줄줄줄 다 그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도 페스티벌을 보면서 제가 하나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참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할 때 복음을 전해야 더 잘 들어가는구나. 목사님께서 커피숍 직원에게 거절당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병원에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환자들이 빨리 열매를 따달라고 이렇게 병원에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있으니까 얼마나 양육하고 그러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 전담 전도팀들, 양육팀들이 붙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끝나고 알파 코스도 하고 지역교회 보내주고, 혈액투석도 참 돈이 많이 드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적자의 주범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저는 원래 혈관외과 또 이식외과가 전공입니다. 그런데 왜 혈액투석을 하게 하셨을까? 가서 보니까 혈액투석은 혈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몽골에서도 유일하게 혈액투석과 혈관 치료가 되는 유일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저희 병원에 오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몽골 정부에서 보건부에서 너는 이 병원에 가서 혈액투석을 받아라 지정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리 병원에서 혈액투석 받고 싶다고 이렇게 진정서를 자꾸 냅니다. 그래서 하도 진정이 많이 오니까 보건부에서 저희한테 실사가 나왔습니다. 니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환자들이 자꾸 이렇게 청원을 내느냐. 그러고 와서 개별 모니터 있는 거 보고 혈관 수술 다 해주는 거 보고 저희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좀 살살해라. 다른 병원들이 너희들 때문에 힘들다. 우리도 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감동케 하는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밀어주시는지. 여기 보이면 저 기계가 굉장히 비싼 기계입니다. 다음 주세요. 저는 혈관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혈관 조용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 가서 4년간 혈관 조용기가 없어서 너무 수술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혈관 조용기를 꼭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하고, 저희 병원은 다 중고로 삽니다. 기계가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폐업하는 걸 정리해주는 업자들이 제가 큰 손입니다. 물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인데, 혈관 조영기를 꼭 좀 구해 주십시오. 계속 재정을 모아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재정을 모아서 중고 혈관 조영기를 구해 달라고. 그러면 중고업자가 못 구하는 물건은 없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모든 물건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몇 달을 닥달을 해도 중고 기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고업자가 이상하게 물건이 안 나온다고 새 기계를 좀 싼 가격에 이렇게 내고를 했으니 같이 한번 가보자고 제노레이라고 국산 회사에 갔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신 분은 6천만 원짜리 구형 이렇게 튜브 타입의, 요즘은 플랫 패널이라고 하는 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서 갔더니 우리나라에도 그 플랫 패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병원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플랫 패널만 제가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플랫 패널이 나오는군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이거는 보지도 마시라고, 저희가 내고한 건 이겁니다. 저건 원가만 1억 5천이 넘는 거라고, 보지도 마시라고 저를 자꾸 이쪽으로 가는데, 저는 이미 이거를 본 순간 제 눈은 버린 거죠. 눈에도 안 차는 거고 됐고요. 저는 이거 아니면 안 산다고 그랬더니, 아니 돈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우기시면 어떡하냐고 한 소리 듣고 사장님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어디서 저를 봤다는 겁니다. 어디서 보셨죠?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어디서 보셨죠?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혹시 예전에 언제 소개팅을 했었나요? 아무리 뒤져도 뭐가 나오는 게 없는 겁니다. 그분이 혹시 작년에 분당 만납교회 오셨습니까?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분당 만납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았다고, 그 병원에서 쓰실 거냐고 그러면서 이 가격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대외비라면서 신신당부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다 중고고 다 정말 어려운데 저거 하나만 정말 몇 억짜리 중고 기계가, 새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놀랍니다. 저게 척추 시술하고 이럴 때도 많이 쓰고 굉장히 많이 쓰는 기계인데, 아니 우리 병원보다 더 좋은 기계를 쓰신다고. 항상 좋은 곳으로 주시는 주님, 앞서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덕분에 선교지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열심히 저는 외과 의사니까 수술을 하고 있고요. 하다가 보면 참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수술실 풍경이랑 좀 다르죠. 수술실 이렇게 위에 불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불도 없고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요즘은 파리도 날아다니고, 수술하다가 우리 간호사들은 파리 쫓느라고 애도 먹고, 수술하다가 여차하면 전기도 나가고 그러지만, 저희가 하는 수술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술을, 또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한국보다도 더 좋은 결과들을 내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원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적자가 많이 납니다. 적자가 많이 나서 어떻게든 돈을 또 벌어야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는 무료로 하는 성교병원이고 하나는 돈 버는 성형외과를 열었습니다. 돈 버는 성형외과를 열고, 제가 그래도 외과 의사니까 쌍꺼풀 이런 거라도 좀 배워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말리시는 겁니다. 성형 잘못 쏜다면 큰 탈 난다 그러면서 제일 탈이 없는 게 모발 이식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 이거는 제가 그래서 머리도 심고 요즘은 눈썹도 많이 심습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놀라운 간증입니다. 제가 가기 전엔 고대의대에서 장기 이식을 담당하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이식의 차세대 주자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교수였는데, 외과 교수였는데, 하나님 모발 이식을 하라고요. 참 제 친구들이 들으면
참 좋은 가십거리가 되는 거죠. 야, 이렇게 바깥에 요새 뭐 한대니 몽골 가서 머리 심는데 제 자존심이 참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가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힘을 다 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 모 한 모 심을 때 이래서 십자수를 하시는구나. 한 3시간 환자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집안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나옵니다. 그냥 신약을 아주 자세히 얘기해줘도 될 만큼 하나하나 한 모 한 모 심으면서 정말 복음을 심는 마음으로 끝나고 나선 그분들은 간절하시거든요. 이거 얼마나 간절하신지 몰라요. 그러면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다 기도해 달래요. 그러면 머리를 심었으니까 머리를 붙잡고 안수하며 심은 대로 날지어다 100배로 날지어다. 그러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머리가 자랐다고. 그래서 뭐든지 심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도 하나님 정말 센스가 있으셔서 저는 장기 이식을 하던 의사였는데 이것도 모발 이식이니까 다 같은 이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머리도 심고 눈썹도 심고 요즘 수염도 심고 다 심습니다. 그래서 전 이게 중요한 전도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을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열심히 심을 때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국립의대에서 계속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와서 배우고 싶다 그러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을 이렇게 졸업시키고요. 다음 아이들을 이렇게 졸업하고 다음 아이들을 이렇게 레지던트 트레이닝 시키고 다음 이제 그 친구들 뭐 해외 학회도 데리고 다니고 다음 결혼도 시키고 또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았던 아띠아라는 형제입니다. 다음 며칠 전에 이렇게 학회에도 데리고 왔습니다. 외과학회 1년에 한 번씩 데리고 오는데 이렇게 한 번씩 데리고 오는 것이 물론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논문 써라, 발표해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초록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국의 학교에 와서 영어로 발표할 기회를 가진 겁니다. 너무 좋은 일이지만 돈이 들잖아요. 하나님 어떡하죠? 저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몇천 불이 드는데 그러고 있으면 한국의 학회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트래블 그란트를 주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좀 남았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너 몽골 의사도 좀 데리고 올래. 네, 딱 준비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다 이렇게 학회 보여주고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아가페 기독병원에 대해서 우리 병원 너무 훌륭하다. 우리 원장님 너무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6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얼마나 세심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지 처음에 2명이던 제자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지 또 오지 사역, 이동 진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다음 금년 여름에는 이렇게 술록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탈 수 있는 모든 걸 탑니다. 소도 타고 말도 타고 심지어 술록도 탑니다. 그렇게 10시간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저렇게 텐트를 치고 술록을 키우면서 사는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텐트를 치고 이곳이 수술방이 됩니다. 다음 그럼 산속에서 그 텐트에서 온갖 수술들을 다 해줍니다. 다음 겨울에 가면 이렇게 얼음 호수를 가로질러서 갑니다. 비포장도로보다 얼음 호수가 얼마나 장관이고 또 처음에 운전을 할 땐 무섭습니다. 저게 수심이 한 200m 되는 아주 깊은 호수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 이렇게 운전하다가 좀 지나면 정말 평안하게 운전해서 오지들을 다니곤 합니다. 다음 이렇게 가면 또 겨울에도 여름에도 이렇게 사역지를 가면 굉장히 따뜻해 보이지만 이게 한 영하 40도 되는 날씨입니다. 영하 40도에도 저런 곳에서 진료하고 또
세상을 감동케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저 산꼭대기까지 엑스레이까지 들고 갑니다. 저게 엑스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평생 처음 엑스레이를 찍어 보는 겁니다. 산 위에까지 엑스레이 끌고 들어가려면 정말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 진료해주고, 다음 치과 뭐 엑스레이, 저희 이제 제자들이 지금은 너무나 진료들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은 다 준비도 하고, 저희 제자들이 세팅도 다 하고, 사실 요즘 저는 너무 편합니다. 가가지고 아이들이 물어보는 것만 답만 하면 되고, 아이들이 다 진료하는 그런 차원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 치과 치료도 하고요. 다음 이비인후과 의사도 저희가 키워서 산꼭대기에서 저는 이비인후과 내시경까지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유난스럽다고 합니다. 그냥 청진기는 하나 들고 가서 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동 진료를 가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찬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감동이 되고 클릭이 돼야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집에서 이제 교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할 계획도 전혀 없었고 교회를 시작할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했던 제자들을 이제 교회로 가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전도를 했으면 책임을 져라, 교회를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한 교회를. 아이들이 등을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집에서 매주 이렇게 한 10여 명 되는 교인들이 모입니다. 다 의사들입니다. 아주 각과의 의사들이 있고, 이건 금년에 세례를 준 모습이고요. 왼쪽에 있는 자매는 안과 의사, 그 옆에 있는 형제는 마취과 의사입니다. 다음 또 혹은 이렇게 사막에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고, 이 형제는 이비인후과 의사이고 지금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연수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팀이 생긴 겁니다. 제 제자였던 아이들이고, 그런데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교인입니다. 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병원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동진료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드림팀을 주셨어요? 선교병원의 문제는 키워놓으면 도망간다는 겁니다. 많은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병원에서 잘 키워놓으면 도망가고 그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의대생 때서부터 저렇게 데리고 다니고, 정말 자식 같고 뭐 동생 같고 너무나 끈끈하죠. 저렇게 10시간 같이 말 타고 올라가면 전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우 같은 동역자들이 저희 교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의 직원입니다. 매일 같이 예배드리고 매일 지지고 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드림팀을 주셨습니까? 야, 우리 박 선교사가 진짜 전략적이고 지니어스하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따라갔을 뿐입니다. 의대 사역하러 가서 의대 가서 전도해서 교회 하라 그래서 교회했고, 병원 하라 그래서 병원했고, 오지를 보여주시길래 오지를 간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희 이동진료팀, 저희 병원에는 지금 6명의 한국인 의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뭐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이라는 데도 있고 많은 선교 병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원장님들한테 물어봅니다. 대체 의료 선교사는 어떻게 리크루트를 하십니까? 너무 궁금해서, 저도 필요하니까. 무슨 의료 선교대에 가서 이렇게 홍보를 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치사하게. 그냥 하다 보면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동종업계에 있다고 안 가르쳐 주시는구나. 조금 섭섭했는데, 저도 그냥 하다가 보니까 한국의사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6명이 된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사람을 불러주시고, 저는 저게 저에게는 가장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선교사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현지인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이런 드림팀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오신 분들 중에 너무 훌륭하신 성형외과 선생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수술을 잘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수술하러 오고 영국에서도 수술하러 오고 막 그렇습니다. 아주 코성형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아이들 이런 얹청이 수술, 온갖 기형 수술들을 다 해주게 됩니다. 저렇게 수술해주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믿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처음엔 제가 병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되고 하기 싫고 겁났는데 어떻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지, 이 귀한 일에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다음. 그랬더니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짐 싸고 짐 바리바리 챙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동진료 차량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텐트에서 아무래도 불결한 환경이니까 하나님 이동진료에서 또 수술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척추마취로는 하지만 전신마취 수술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동진료 차량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꿈 같은 얘기죠. 저게 한 3억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기도해 놓고 뭐 저게 되겠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누가 이동진료 차량을 하라고 3억을 주시겠나. 그런데 금년 초에 정말 이걸 한 방에 펀딩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차가 나와서 의정부에서 한참 개조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동진료 차량을 타고 몽골 전국을 누비며 의료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하나님 앞에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재정을 3억을 허락하셔서 이동진료 차량을 주셨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주실 거야.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랑 한 믿음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보고 하나님이 때 되면 이동진료 차량을 줄 거니까 자기가 대형 면허 따라. 나 혼자 운전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대형 버스 면허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저게 나오면 저 차를 몰고 몽골을 이렇게 누비고 다니면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말 저희 팀이 환상의 드림팀이 생기니까 정말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9월에 우리 신도민 목사님하고 조이어스 교회 박종률 목사님 오셔서 저희 병원에 병원 기공식을 했습니다. 다음. 왼쪽에 있는 그 초록색 병원이 기존 병원이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지어서 다음. 한 일주일 전의 모습입니다. 병원이 많이 올라갔죠. 병원을 시작할 계획도 없었고 병원을 신축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자꾸 죽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병원이 너무 조그마하니까 중환자실도 없고 CT도 없고 피검사실도 없고, 그래서 해줄 수 없이 놓치는 환자들을 보면서 주님 안 되겠습니다, 병원을 좀 키워야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한 분이 땅을 살 수 있게 재정을 허락해 주셨고 금년에 이제 병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6월부터 땅을 파기 시작해서 병원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저렇게 올라온 건물을 보고 누가 제일 놀랄까요?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이번에 나오기 전에 2차 중도금까지 주면서 한번 중간 결산을 해봤습니다. 중간 결산을 했더니 11억을 줬더라고요. 회사에다가, 시공사에다가. 근데 제가 제일 놀랐어요. 대체 그 11억이 어디서 왔지? 매일매일 공사비가 없어서 이번에 멈추면 공사 멈춥니다. 3만 불 빨리 줘야 됩니다. 늘 그냥 쫓기듯이 겨우겨우 막으면서 왔는데 한 번도 공사가 멈춘 적이 없었고, 어디 가서 뭐 건축 헌금이 필요합니다, 모금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이번에 5개월 만에 나왔는데 지난 5개월간 몽골에서 열심히 단기팀 사역하고 지방 다니고 수술하고 강의하고 저는 그저 몽골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어떻게 1억 2억도 아닌 11억을 채워주셨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물도원 하인으로 불러주셨구나. 사람들은 이 엔드 리절트만 보고 야, 우리 박 선교사가 저렇게 일을 잘하는구나.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저는 수술하는 의사인데 저런 건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건축의 기억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어떤 한 장로님이 저에게 헌신해서 와주셨어요. 건축회사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고 총괄 매니저로 모든 계약을 총괄해 주셨고, 그분이 늘 그러셨어요. 원장님, 저는 골 쪽까지만 올릴 줄 압니다. 아파트는 지어봤기 때문에. 근데 병원 건축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골조가 올라가는 시점에 정말 짠하고 8월 달에 예수병원에서 병원 건축만 30년을 하셨던 장로님이 병원 건축 위에서 들어와 주셨어요. 은퇴하시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희 건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을 모실래야 모실 수 없는 분이 오셔서 병원 건축 정말 설계서부터 싹 다 잡아주셔서, 저는 제가 저 건축을 위해 한 일은 아침마다 놀래는 일만 한 겁니다. 와, 한층 더 올라갔네. 오늘 창문 달았다. 오늘 1층 벽 올렸네. 올라가면 장로님이 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물 떠온 하인은 얼마나 놀랬을까. 물을 떠갔을 때 포도주로 변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저도 그냥 계속 놀라기만 합니다. 갈 때마다 모든 현장에서 저를 놀래키시는 주님, 놀라는 게 예배구나. 나는 그냥 예배자로 놀라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요즘 최근에 저에게 주신 은혜는 늘 건축비에 쪼들리니까 제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건축비요, 건축비요 이렇게 기도하면 요즘은 기도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튕겨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이제 돈기도 좀 그만해라. 너는 네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네 일을 해라. 그래서 저는 제자들을 키우고 사람을 준비하고 여러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병원의 전산화, 병원의 여러 가지 내규를 세우고, 나는 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다음, 병원이 되어지면 이런 종합병원으로 내년에 개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병원을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을 10층짜리 병원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위치가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그곳에다 병원을 짓는 것은 조금 무리겠구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럼 새로운 땅을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직원들에게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은 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6,000평입니다. 그리고 14억 정도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그 사람들 금매로 내놔서 금액이 점점 내려가더니 7억까지 주겠다. 근데 당장 내일까지 주면 이거 7억에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땅을 밟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이 새는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에 이 땅을 사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세대 선교사니까 이렇게 제가 터를 잡아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땅을 사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돈은요, 돈은 이미 줬잖니, 무슨 말씀이신가 생각을 했더니, 요 직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기신 땅이 있습니다. 그게 팔렸거든요. 제가 한 10억 정도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후 자금으로 주셨나 보다. 우리 하나님 좋기도 하시지, 설마 이걸로 땅을 사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저 그냥 땅 안 살랍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땅에 조그맣게 병원 지어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날 큐티를 하는데 큐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가족과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말씀이 다음날 딱 큐티 말씀, 이날이 듀데이트인데 전토를 벌인 자는 이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전토를 드려라도 아니고 전토를 벌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성령께서 제 마음을 흔드셔서 피할 길을 내느라고 우리 집사람에게 이런 땅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사라고 주시는 것 같아. 어떡할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명언을 합니다.
자기 유산이지 내 유산이야.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사라면 사는 거지. 뭘 그런 걸 고민하냐고. 이럴 때 또 저희 집사람이 가끔 쓸데없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저 땅을 사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 목사님도 오셔서 그 땅을 밟고 같이 기도해 주셨고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IFC라는 월드뱅크 산하의 국제기관에서 펀딩을 자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무슨 병원도 조그맣고 1년에 적자가 얼마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너무나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미국에 가서 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글로벌 펀드라고 아주 큰 미국에서 펀드를 운영하고 이런 IFS에서 펀딩을 받게 도와주는 로펌인데 거기서 저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1년에 최소 1억씩 받고 컨설트를 해주는데 저희는 1,000불만 받고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주세요. 이런 그림으로 이제 병원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 만났다는 분이 이분입니다. 테드 김이라는 글로벌 펀드의 CEO신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라고 계약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왜 도와주세요 저희를? 그랬더니 이분이 혹시 심지학이라고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아기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내 중학교 때 친구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고 싶었는데 암으로 죽었고 가지 못해서 어떤 선교사에게 유언을 남겨서 그분이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몽골을 도와야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우리 병원에 심지학 호스피스 병원이 있습니다. 둘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펀딩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저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정도 펀딩을 받기 원하십니까? 버뜩 700억이요. 그랬습니다. 왜 700억인 줄 아세요? 아까 마가복음 말씀에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100배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700억이요. 그랬더니 이 정도면 6천만 불 프로젝트 좋네요. 그렇게 갑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놀랄 뿐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놀라면 됩니다. 물떠온 하인이 놀랐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물떠온 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놀라며 사는 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선교지에 불러주신 해외 선교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6년간 먹이시고 입히셨고 앞서 가셔서 행하신 주님, 정말 여호와 일의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같이 꿈꾸게 하시고 물떠온 하인으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5달란트 준 하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Come and share master's happiness라고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요즘 몽골에서 하나님이 정말 바쁘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바쁘게 다니시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일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커갈수록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신뢰가 커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커가고 그 신뢰가 커질수록 주님은 더 크게, 더 열심히, 더 앞서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드림인의 삶 가운데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약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귀하게 사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몽골 영상 잠깐 보시면서 몽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일의 결말이 참 궁금합니다. 내년쯤 기회가 되면 IFC를 통과했다, 어떻게 됐다,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 일의 끝이 어딜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실지. 하나님 스케일이 너무 크셔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가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몽골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아픔과 노랗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몽골 땅을 품어 주십시오. 주님을 의뢰하며 우리가 가는 이 선교사의 길,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지키며 매일매일 제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하며 그 땅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며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